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교우들의 모습에 가을이 내려앉은 것을 보면서 저만 아직 여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강단의 선풍기가 최고의 단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환절기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또 감기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되는데요. 또 개인의 건강에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또 제21주이면서 사회복지주일입니다. 스가랴는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해석하기가 무척이나 난해한 책입니다. 8개의 환상들의 정확한 의미들을 설명하지 않고 열린 결말처럼 끝나면서 우리에게 해석의 책임을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해한 책인 것은 맞지만 우리를 향한 약속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단한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선명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십시오. 말씀은 들음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웨슬리는 믿음과 실천적 행함이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믿는 것과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웨슬리는 구원이 믿음 생활의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느냐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들입니다. 스가랴의 본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8가지의 환상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환상은 1절부터 4절까지의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5절부터 11절까지의 7번째 환상인 에바 속 여자의 환상입니다. 환상들이 다르지만 각각의 환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첫째, 무너진 성전은 재건되며 끝나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 둘째, 이스라엘의 백성은 기쁨과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흙탕과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워집니다.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으로 뒤덮인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갈 때 받게 되는 은총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경고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두 개의 환상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6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끊어버리시고 7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제거하시겠다 경고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종종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불치병에 걸리고 하던 사업이 망하고 뭔가 하던 일들, 계획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하셨던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인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 저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과 제거됨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끊어짐과 제거됨을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서에서 이 벌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벌을 받은 가인은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자신이 받은 죄가 무겁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벌의 무게에 압도당했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말씀하심과도 연결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끊어짐과 제거됨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버려 두심과 내처짐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만나야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끊어짐이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확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루마리 안에는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 양쪽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은 온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인데요, 이 저주의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를 반드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이 두 가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죄들을 지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 이 두 가지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죄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악은 십계명의 중요한 축이 되는 두 개의 계명들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완성되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구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구조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기에 이웃에 대한 죄를 지었음이고, 맹세하는 자는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을 완전히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의 독특성은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꿈꾸셨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음이 아닌 내어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줌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과 상황을 탓하면서 성전 재건의 열심과 열정이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자신들의 호화로운 집을 짓는 데 사용했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급기야 도둑질합니다. 성전 재건이야 되든 말든 관심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한 자들이니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웃의 것을 빼앗는데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 방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자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지속되었었고 또 지속되어 가고 있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이 또아리를 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아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었던 것처럼 서로를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는 세상,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인식하지 않는 세상, 누군가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디딤대로 내어주는 세상,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평화를 심는 자들이
하나지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와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이 설 곳은 없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5절 이하에 나오는 에바 속의 여자의 환상인데요, 6절과 7절도 함께 읽을까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개역 개정은 에바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쉽게 말해서 곡식을 담아놓는 뒤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뒤주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1762년 용조는 자신의 둘째 아들, 우리에게는 사도세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선을 뒤주에 가두어 죽입니다. 조선 왕조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도 분분합니다. 사도세자의 일탈과 정신병 때문에 부자지간에 발생했던 갈등 때문이라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노론과 소론의 당쟁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습기나 해충 따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곡식을 보관하는 뒤주에 갇혀서 한 나라의 세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가랴는 이 뒤주 안에 한 여자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뚜껑 역할을 하는 둥근 납 한 조각이 열리고 있었고 안에 있었던 여자가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합니다. 스가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환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물었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성서는 악을 표현할 때 여자와 관련 지었는데요, 대표적인 표현이 음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음녀로 취급하셨습니다. 이 표현들로 인해 여성 교우들이 불편하거나 불쾌하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성적 차별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여성형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문학적 표현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여자를 에바 속에 가두었다 함은 악을 감금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에바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곡식을 측량할 때 사용했던 용기였다고 합니다. 대략 한 에바가 36.5리터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니 사실 정상적인 여자가 에바 안에 들어 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한들 그 안에 들어앉은 여자의 모습은 기괴하고 오싹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에바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악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참담하고 끔찍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요즘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온통 그러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다음으로 에바는 경제 활동을 상징하는 만큼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분량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불의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축적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에바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저울을 속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도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과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어 스가랴는 알 수 없는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나타나서 에바를 어디론가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이 두 여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가장 옳은 해석은 악으로 가득 찬 이 에바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사실 우리에게는 두 여자의 실체보다는 에바를 어디로 옮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에바가 옮겨지는 곳은 시날 땅이었습니다. 익숙한 지명이시죠. 시날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의 옛 지명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곳이었습니다. 이 시날 땅은 우상 숭배와 반역의 대명사이고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곳입니다. 여자가 들어앉은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기심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악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읽혀집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설 곳이 없다 말하면서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났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적이어야 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행을 제거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보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두 여자가 에바를 옮겼듯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되도록 악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기를, 따뜻하고 또 평화로워지기를, 함께함에 경탄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환상은 저주와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이 새롭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